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갖다 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5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9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같이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젊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자주 가는 커피숍 가운데 하나가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스타벅스에 이렇게 고정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플을 핸드폰에 깔아서 다닙니다. 그러면 이 어플에다가 본인의 닉네임을 등록을 해놔요. 그러면 가면은 그 닉네임으로 불러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의 닉네임이 하나예요. 그러면 요즘은 이제 하나 고객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이러고 불렀는데 옛날에는 고객님이 없었어요.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이러고 불렀었어요. 예. 근데 어느 날 제가 약속이 있어서 이 강남에 있는 그 스타벅스에 갔는데 스타벅스에서 갑자기 이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뉴진스 고객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뉴진스를 부르는 거예요. 뉴진스는 요즘에 제일 핫한 걸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뉴진스 고객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하니까 제가 굉장히 저도 긴장이 되고 연예인이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시선이 이 카운터 쪽으로 쫙 향해 있는데 아무도 등장을 안 하니까 다시 한번 방송을 합니다. 뉴진스 고객님 커피 나왔습니다. 다 그러니까 저보다 배가 더 나온 어떤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슬리퍼 찌릿찌릿 끌면서 핸드폰 보면서 이러면서 와가지고서 커피를 받아가는 거예요. 커피숍에 있는 사람들이 일순간에 다 긴장하고 있다가 다들 키득키득키득 거리면서 막 이렇게 웃는 소리가 막 사방에서 들리더라고요. 예. 이름 때문에 일어난 일종의 약간 해프닝이었지만은 이 뉴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영향력과 기대감 그리고 또 그 의미가 상당함을 알게 해주는 그런 충분한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저희가 시간이 없어 요 짧은 부분만 봤지만 이 본문의 앞장을 보면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앞에 미문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문에 거기에 어떠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구걸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다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즘은 많은 CCM들이 나오고 많은 찬송가들이 나오고 해가지고 잘 안 부르지만 우리 옛날에 그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그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누구 이름으로?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렇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던 것이에요. 이 기적은요, 교회에서 일어난 최초의 기적이에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교회 역사상 가장 처음 일어난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인 거예요. 베드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서, 아니 안진뱅이가, 우리가 저 성전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였는데 저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야. 아니 저 안진뱅이가 어떻게 걷고 어떻게 뛰고 어떻게 노래한단 말이야. 야, 이거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켰대. 아니야,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대. 아마도 이런 얘기들이 들렸을 거예요. 아마도.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가면 모든 사람이 아멘 하고서 아이고 저 교회 나가겠습니다, 저 새해등께 가겠습니다 하고서 여러분 다들 복음을 받아들이던가요? 아니잖아요. 안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은 제사장과 또 성전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를 이용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이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득권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난 제사장이야 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형식과 겉모습만 갖춘 종교인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 믿어 하지만은 실제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일요일만 되면은 그들에겐 주일도 아니에요. 일요일만 되면 성경책 들고 덜렁덜렁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그 기적과 그로 인해서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산헤드린이란 뭔가 하면은요,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은 정치와 또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이 회의가 산헤드린 공회의예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놓고서 지금 이제 다그치듯이 그렇게 지금 신문을 합니다. 우리가 법정에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복을 입고서 재판관이 앞에 딱 하니 있기만 하더라도 그 중압감에 나는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괜히 주눅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운데 딱 있고 주위에 이 정치계의 종교계의 이 어른들이 제사장들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쫙 둘러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신문을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신문을 합니다. 자, 7절 보니까 뭐라고 신문합니까?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이 내용은, 이 질문은 누구에게도 했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도 했던 그들이 했던 질문이에요. 이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불만이 섞인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악한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단 어떤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시키려고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지금 제자들을 신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자신들이 행한 일, 그 안진뱅이를 고친 기적의 근원이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일으킨 기적의 그 근원이다. 이것을 지금 당당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안진뱅이였는데 그가 일어나서 이제 너희 앞에 섰다. 안진뱅이였지만 이제 설 수 있었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재판장 앞에 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에 이 어른들이 쫙 주위에 둘러서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재판장에 들어가 있는데 이들이 쫄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세대인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지금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상황을 지금 이제 옳았구나, 이제 이게 바로 전도의 기회구나, 지금 그렇게 지금 베드로는 받아들이고 오히려 걷지 못하던 자가 지금 걷게 되고, 당신들이 걷게 된 것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임을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주님께서 이 생명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다, 이것을 지금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증언은 뭐예요? 내가 겪은 주님은 이런 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이 메시지는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고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힘이 뭐예요? 교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 위에 세워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예요. 교회는 세상의 힘을 가지지 못했을지 몰라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이 가지지 못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그것을 단번에 해결하는 그 능력과 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신령한 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을 믿을 때만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은 없다, 구원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하신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네가 어떤 착한 일을 하거나 네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네가 어떤 무슨 성지순례를 하거나 이래가지고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을 때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선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발자취를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탠리 존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선교사예요. 그는 89세의 나이에, 굉장히 고령이죠. 89세의 나이에 뇌출혈로 인해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반신불수가 되었는데도 병원에 입원하는 거 안 입원하려고 그러고, 나는 복음을 전해야지 돼, 나는 예수님 전해야 돼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선교사님 당장 지금 몸부터 치료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제로 그를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근데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 병실에 들어오는 의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나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이렇게 명령해 주세요. 이 스탠리 존스가 의사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 번 거듭해서 부탁을 하니까 이제 치료하는 의사들마다 어색하게 쭈뼛쭈뼛 하면서 한마디씩 하기 시작합니다. 스탠리 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씨 일어나 걸으십시오. 간호사들한테도 똑같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스탠리는 그럴 때마다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스탠리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간호사들이 그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에 스탠리는 그럴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스탠리는 6개월 뒤에 기적처럼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9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도로 선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책에 있는 내용, 안진뱅이 이라는 내용이 그냥 우리가 어떤 신화처럼 어떤 동화처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렇게 능력의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권능은 결단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신 분들만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이자 이 기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불리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그에 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길 온리 갓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게 열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이름의 능력은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지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능하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는 불가능한 능력이 전혀 없고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지고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기독교는 편협적이야 라고 비난을 받고 있어도 절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현실 가운데 살고 있어도,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뭐가 진리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거짓과 교만과 궤변이 난무한 이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뿐인 진리이시고, 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을지라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을 결단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은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선포하며 증거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소리가 너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내가 그 세상의 소리에 넘어가고 속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위로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에 아버지 주의 전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아들이 건축사 시험에 합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에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버지 내가 전도한 우리 세가족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빼곡히 적은 이 감사의 기도 제목들, 주여 이 기도 제목을 적는 그 순간에 이미 응답받은 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작정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들 주여 쓰여질 때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아버지 이 물질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고 결실이 맺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일어나는 경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재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물질로 감사드릴 수 있도록, 더 큰 물질을 주께 드리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붙들고 이제 세상 가운데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파송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또 온라인 유튜브에서 함께 드리는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유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주의 성전 우리 세대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우리 세대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마지막 노아의 방주가 우리 세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하는 일꾼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년 여름 수련 이후에 아버지 정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청년의 육체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건강한 육체로 복음을 아버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약속하였사오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교회가 아버지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일꾼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세대교회에 들어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귀한 기선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목사님에게 청년의 육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의 명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